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한 발락의 의도는 그가 발람을 인도하여 간 장소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발락은 발람을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릅니다. 비스가 산은 모세가 죽기 직전에 올랐던 산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그곳은 이스라엘 진영의 끝자락만 보이는 곳입니다. 소빔들은 비스가 산 근처에 위치한 평지로 보이는데 산악지대로 인해 시야가 막혀 이스라엘 진영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발락 왕은 어떻게든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장소를 옮긴 것입니다. 23장 13절부터 17절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시도. 발락이 그에게 말하였다. 나와 함께 다른 곳으로 가서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는 그들의 일부만 보일 것입니다. 그들이 전부 다 보이지는 않을 것이니 거기에서 나에게 유리하도록 그들을 저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하여 발락은 발람을 소빔 들판 비스가 산 꼭대기로 데리고 갔다. 거기에다가 그는 7제단을 만들고 각 제단마다 숫송아지와 순양을 한 마리씩 바쳤다.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계시기 바랍니다. 나는 지난번처럼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발람을 만나셔서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그대로 말하라고 하셨다. 발람이 발락에게로 와서 보니 발락이 번제물 곁에 그대로 서 있었다. 모압의 고관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발락이 그에게 물었다.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했던 발락 왕의 첫 번째 시도가 실패했지만 그는 또다시 발람을 다른 곳으로 데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재차 요청합니다. 발락 왕은 발람이 이스라엘의 엄청난 규모를 보고 그 두려움 때문에 저주를 하지 못한 것이라고 여기고 일부분만 보이는 곳으로 자리를 옮긴 것입니다. 이제 발람은 또다시 7제단과 7소 양을 바치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합니다. 발람은 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 다시 발락 왕에게 돌아옵니다. 그러자 발락 왕은 주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발락 왕은 장소를 옮기면 신의 뜻이 바뀔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듯합니다. 23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발람의 두 번째 예언. 발람이 예언을 선포하였다. 발락은 와서 들어라. 십볼의 아들은 나에게 귀를 기울여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도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나는 축복하라 하시는 명을 받았다. 주님께서 복을 베푸셨으니 내가 그것을 바꿀 수 없다. 주님께서는 야곱에게서 아무런 죄도 찾지 못하셨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 그들의 주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 주님을 임금으로 떠받드는 소리가 그들에게서 들린다. 하나님이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들에게는 들소와 같은 힘이 있다. 야곱에 맞설 마술은 없다. 이스라엘에 맞설 술법도 없다. 이제는 사람들이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물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고. 보아라, 그 백성이 암사자처럼 일어난다. 그들이 숫사자처럼 우뚝 선다. 짐승을 잡아먹지 아니하고는 짐승을 찔러 그 피를 마시지 아니하고는 눕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또다시 발람이 예언을 선포합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하거나 자신의 뜻을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라며 복을 베푸셨기에 자신이 바꿀 수 없음을 밝힙니다. 8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저주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 이스라엘이 축복받았음을 밝힙니다. 또한 주님은 야곱, 즉 이스라엘에게서 어떤 잘못도 발견하지 못했기에 저주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이방인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저주할 만큼 죄를 발견하지 못하셨다는 의미입니다. 발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어서 그는 하나님의 힘이 들소와 같아 어떤 마술이나 점술도 이스라엘을 해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사자에 비유하며 먹이를 먹지 않으면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먹이는 결국 모압을 의미합니다. 23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발락의 반응. 발락이 발람에게 말하였다. 그들에게 저주도 빌지 말고 그들에게 복도 빌지 마시오. 발람이 발락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무엇이든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만을 말하겠다고 내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첫 번째 축복에서는 이스라엘의 독특성과 번영을 강조했다면 두 번째 축복에서는 이스라엘의 승리와 땅의 정복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락 왕은 발람에게 아예 그들을 저주도 말고 축복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기분 나쁘니 차라리 입을 다물라는 의미입니다. 이에 발람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만 말했을 뿐이라고 강조합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자신의 뜻을 돌이켜 후회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어떤 방식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은 그 어떤 방해나 저주로도 바꿀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나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발락의 어떠한 계략으로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바꾸지 못합니다. 그러나 세상 종교들은 인간적인 노력이나 주문으로 신의 뜻을 바꿀 수 있다고 여깁니다. 우리 역시 그럴 위험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굴복시켜야 합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욕심과 뜻을 굴복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축복임을 기억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